주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지 63주년 때 되는 이날, 오늘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사도행전 8장은 스데반의 순교 뒤에 곧바로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와 핍박이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12사도 외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거예요. 말이 흩어진 것이 뭐예요? 도망가 숨은 거예요. 막 시작된 교회, 이제 본격적으로 막 복음 전도를 하려고 준비한 교회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분석이 있어요. 첫 번째, 일반적인 분석. 주로 안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혹 성도들 사이에서도 야, 이거 뭔가 좀 되는 줄 알았더니 이제 다 끝났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somehow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인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망해도,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니 이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전혀 다르죠. 정답은 1이에요, 2예요? 정답은 2입니다. 우리 정답은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해답입니다. 해답은 내가 정답을 삶에서 살아감으로써 정말 해결되는 답을 내가 확인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정답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은 그 성경의 정답을 내 삶으로 살아내서 이것이 정말 답이라고 하는 해답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표징을 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이어진 핍박 속에서 무엇을 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드디어 8장 이후로 쭉 이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아니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스데반의 순교와 박해로 인해서 교회의 이 복음의 역사가 이방 땅으로 흩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와 이 박해 때문에.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박해로 인해 시작된 일들이 이어져 가지고 우리 한민족, 우리 조선에도 복음이 전해진 일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8장의 놀라운 기록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역사를 설명해 볼까요? 자, 스데반의 순교로 교회 박해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죽음에 주동적으로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고 나왔어요. 이 사울이 나중에 누가 됩니까? 바울이 됩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이제 요 사울은 숨겨 있어요. 빌립이 자기는 도망가는데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흩어지는 이 계기의 기왕이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곳으로 가자. 저 갈릴리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시련 환난을 당해도 주 안에서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지역은 다 정리했고, 지역은 다 정리. 이제는 다마스커스, 오늘날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이제 오게 가두려고 특별 검사권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회심하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던 일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은 이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지금 흐름이 쭉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스데반의 죽음과 순교로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안티오코스까지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나바 사도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예수 믿고 회심은 했지만 교회를 핍박해서 아무도 근처에 가까이 하지 않고 은거 칩과다시피 한 바울을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왜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쓰실까를 기도할 때 남들은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서 자기와 함께 안디옥에서 예수를 전하자고 합니다. 이 일이 없었다면 바울은 성경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하게 되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예수쟁이, 작은 그리스도,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별명이 붙게 될 정도입니다. 바울은 그로부터 열심히 자기를 이방인 전도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확신하고 이방 지역을 열심히 다닙니다. 그리고 마음에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심을 놓고 기도하고 애를 쓰는데 결국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세요? 유럽으로 보내십니다. 바울이 순종하고 유럽으로 가서 이제 유럽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역사가들은, 안 믿는 역사가들을 포함해서 역사가들은 만약 바울이 유럽이 아닌 그때 아시아로 갔더라면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 복음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전파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 좀 기분 나쁘겠지만 당시의 문화와 경제의 중심이 바로 유럽 지역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불교가 아무리 아시아에서 크지만 서구에 그렇게 전파됩니까? 좀 기분 나빠도 그냥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그 시대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유럽을 통해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미국이 복음화되고,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운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강력한 선교 역사가 일어나서 드디어 중국과 그리고 조선이라는 이름 없는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 나가서 예수 믿고 와서 믿는 사람 없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8장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그로 인한 박해, 그리고 그 환난 속에서 성도들이 그래도 순종했던 결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영적 돌파구가 필요할 때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물론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그로 인한 박해 자체가 영적 돌파구는 아닙니다. 이것은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자기의 이득과 이권을 위한 악한 짓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을 통해서도 흔들림 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냐? 그 뜻밖의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결코 꺾지 않으시고 진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그럼 제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흩어 도망가는 김에 뭘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되고 뜻하지 않게 예루살렘에만 있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마리아와 이방 땅 끝으로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얘기를 쉽게 말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거예요. 일은 일어났으니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그거를 어느 상황에서나 기억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여전히 방향을 잡고 표대를 향해 해야 될 일,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그 시련과 환난과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박해가 나중에 보니 영적 돌파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돌파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사건, 일, 시련, 이런 문제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그 어려움과 시련을 다시 보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 한숨 쉬고 가슴 치고 있든지, 아니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할 일을 찾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할 만한 일이라도 하고 순종할 때 그 결과가 다르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듣는 말이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다는 얘기를 우리 성도들과 또 외부에서 오는 분들 통해서 듣습니다. 인생의 이런 답답한 순간에도 분명히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돌파구라는 게 뭐예요? 어떤 길을 찾는 게 아니에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력한 힘과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돌파구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질교회 와서 제일 오래 한 기도가, 지금도 하고 있는 기도가 영적 돌파구를 열어주시라는 기도입니다. 영적 돌파구는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열어주시는 돌파구예요. 사업이나 개인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을 하거나 자수성가를 띠는 사람들이 막 의지로 뚫고 나가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영적 돌파구가 그냥 교회 일이나 하는 이런 데 필요한 돌파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답답하고 막힌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쓰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열어주시는 것, 그게 영적 돌파구입니다. 저는 우리 키즈 카페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돌파구의 저는 작은 사인이라고 믿습니다. 아직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somehow, 우리가 방법은 모르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어떤 식으로든 역사하실 것이다. 저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사들과 아이들을 맡는 우리 교육자들은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돌파구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서 성도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열릴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의지와 노력이 모아질 때 영적 돌파구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키즈 카페 저 둔다고 시설 잘 해놨으니까 12억짜리니까 자동적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성도에 광고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들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저도 안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각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마음을 모아주실 그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자줄게 63주년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모아 이 시대의 영적 돌파구를 열어가시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실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있는지, 아니 적어도 기대라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돌아봅시다. 내 인생, 가정,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대라도 하고 있느냐.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믿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통해 일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게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가슴이 터질 지경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진정한 부흥은 언제 어떻게 시작될까? 최소한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사든지 관계로 사든지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더 깊은 어떤 것, 더 신령한 무엇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간구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부흥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갈망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크고 사람만 모이면 못할 일이 없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교회 재정 문제로 허덕이는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나 바로 이럴 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군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이 던지는 수류탄을 안 써본 군인들만 모인 군대예요. 이 여러분 우리 제가 전에 얘기했죠. 이 안전핀을 뽑고 던져야 터지는데 이 안전핀 뽑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던져서 맞히는 걸로, 이게 쇳덩어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던지니까 어떨 때는 적군의 몸통도 맞고, 근데 어떨 때는 머리에 맞고 이 쓰러지는 거니까, 이야, 이게 수류탄의 힘이구나 싶고, 그 다음부터 이 군인들이 뭘 연습한 줄 아세요? 이 수류탄으로 적군 머리 맞추는 것을 계속 던지는 연습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새로운 장교가 이 군대에 부임해 왔어요. 슈루탄 연습을 하는데 계속 머리 맞추는 걸 하니까 장교가, 그거 아니라고, 슈루탄은 이걸 뽑아야 터져가지고 적군을 죽이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다 터지면 큰일 나지 않냐, 이걸 왜 뽑냐, 안전하게 들어가 있어야 안전핀이지. 그렇게 하고 제발 이걸 어떻게 더 머리를 잘 맞출지 그런 거나 가르쳐 주라. 웃자는 얘기죠. 누가 만들었는지 참 기막힌 얘기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런 군대는 안전핀을 안 뽑고 슈루탄을 던져서 적군을 이기려면 이런 군대에 필요한 건 뭐예요? 슈루탄을 잘 던져서 머리 맞추는 사람과 숫자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 많이 던져야 더 많이 맞고 쓰러뜨리니까. 이 얘기는 오늘날의 현대 교회가 숫자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유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는 것을 빗댄 얘기입니다. 작은 교회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대하지도 않고 가면 고생할까 봐 요즘엔 오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는 언덕에 있어요. 이거 누가 올라오겠어요? 슈루탄이라는 것은 터져야 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모르니까 던질 사람 숫자가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요즘 교회들도 부흥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이 수류탄은 숫자에 비례해서, 숫자가 많을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고 숫자가 적으면 역사 안 하시는, 그렇다면 믿음이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슈루탄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적군을 맞춰서 쓰러뜨리는 것으로 믿는 것과 비슷한 게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가장 숫자적으로 가장 짧은 시간에 부흥을 맛보았던 한국교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과 믿음의 능력에 대한 기대가 있는지,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고 저는 그냥 이제 그거 전하다가 아마 하나님이 됐다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여러분,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과 역사를 믿고 경험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오늘 저와 함께 이 63주년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만 처음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앞서서 사도행전의 기록만이 아니고 그 후로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교회 부흥도를 일으켜 오셨어요. 우리는 지금 그 부흥이 어쩌면 마지막 줄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로 인해서 또 한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그렇게 또 살아갈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믿음의 수류탄을, 개인과 사회를 바꾸는 그 폭발적인 능력이 입증되었던,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그런 성령의 믿음의 폭발력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인간적으로 잘 되는 교회일수록 비극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저명한 교회 지도자인 토저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 교회의 영적 불감증이라는 주제를 말하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서 데려가신다고 해도 교회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전혀 지장 없이 계속될 것이고, 아무도 성령이 교회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 차이를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현대 교회는 성령의 역사 없이도,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성도들의 가슴을 그 핍박 속에서도 도망가서라도 복음을 전하자는 그 결단을 누가 주겠어요? 성령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이어온 교회, 주님이 주의 성령을 통하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그 성령이 없이도 요즘 교회는 계획한 일들을 잘 운영합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헌금의 이름으로 돈을 내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성령을 의지할 것도 기도는 하죠. 성령을 가르치기는 하죠. 그러나 짜여진 계획대로, 필요한 예산대로 척척척 일을 해나갑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큰 일들을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감동적으로 증거된 일들이 얼마나 있고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겸 한번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다. 이 시대 교회가 가장 깨닫지 못하는 문제는, 이 토저 박사에 의하면 성령 없이도 너무 조직화되어 있고, 너무 계획을 잘 짜고, 그리고 너무 인간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다 갖춰 있으니까 성령 없이도 교회를 잘 운영한다는 것, 이거를 교회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잘 되면 성령의 역사라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나 잘 되는 교회의 비극이란 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성령이 역사하실 틈도 안 주고, 믿음과 마음과 삶에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대도 없다는 것, 우리가 오늘 이 63주년에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로마가 당시에 문명과 문화의 중심이고 부의 중심이었어요. 그런 이 사람도 자칫하면 마치 현대교회처럼 그냥 풍부한 물자와 숫자들 가지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대, 물량과 숫자로 밀고 나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쓴 것입니다. 믿음은 이 세상에 짜여진 틀을 때로는 인정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가는 길, 이걸 어떻게 우리도 가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뚫리는 돌파구를, 영적 돌파구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영적 돌파구를 기대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돌파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 교회에서 진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힘을 쏟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의 표징을 구해야 된다고, 우리 교회 표어로 표징을 내게 보여주시라고, 그리고 왜 기도 때마다 나도 다 밀고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라고 저렇게 하는지,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자마라고 Jesus Awakening Movement in America, 우리말하면 미국 영적 각성 집회라는 게 있어요. 자마. 지금은 그 세력이 좀 많이 약해졌지만 정말 이 한국분이 그 미국 본토에서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는 이 엄청난 일이었어요. 이것을 시작한 분이 김충군이라는 장로님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코수염, 꼭 멕시콘 같이 코수염이 특징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사진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잘 안 어울려요. 대부분이 그래요. 왜 그 코수염을 달고 다니냐. 이분에게 간증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분이 간경화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래 죽기 전에 그래도 기도하다가 죽자 해서 이제 어느 기도원에 가서, 제가 자꾸 기도원 얘기를 안 하는 건 이게 기도원에 가야 되나 여러분 오해할까 봐 아닙니다. 하여튼 자,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간경화를 고쳐주셨어요. 뭐 이분의 간증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 수염을 깎을 힘도 없더래요. 얼마나 금식을 했는지. 그래서 이 수염을 깎으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충군아, 수염 깎지 말아라. 그 수염은 내가 너에게 주는 사인이다. 네가 앞으로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 그 수염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라. 네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고쳤고 지금 너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네 수염을 통해서 확인해라. 그래서 이분이 코수염을 안 깎아.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이후로는 누구라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초대 12사도가 아니라고 그런 말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김충군 장로님은 그 코수염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표징이 있는지, 있어도 그 표징이 지금 나를 다르게 생각하고 또 다르게 사는 힘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표징 한 번 더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 역사해 오셨고 지금도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표징을 주셔서 성도들의 가슴을 흔드시고, 그리고 그 표징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돌파구를 열어주십니다. 저도 한 번쯤 내가 왜 이렇게 나 스스로 힘들게 목회를 하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도 뭐 죽었다가 살아난 건 아니지만 저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표징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 산마를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7월 8일에는 하나님,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 물질, 돈의 표징을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저는 믿지만, 저는 기대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보고 깜짝 놀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네 경험할 수 있는 표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위대한 전도자여 집사였던 스데반의 죽음은 충격이었지만, 그로 인한 박해는 정말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이었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속에서도 흩어지고 갈라지고 깨어져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순종을 주시고, 그렇게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이 사도행전 8장의 이 사건이 이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전환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사방팔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일 겪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돌파구를 열어주시라고 영적 돌파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가 혼자 여기서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주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적 돌파구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에겐 정말 세상에 두려운 것도 없고, 어떤 상황에서나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스라엘이 결국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던 그 시기에, 이 망한 나라에 아무도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을 믿지 않았던 그때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을, 제가 63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제가 놀랍니다. 그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우리 죄악에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와 역사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